이제 우리가 드디어 6장을 마치고 7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후에 그렇게 시작돼요. 그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월화수목금토주일 계속 스트레이트 된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 끝나고 7장의 그 사이에 그 많은 간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간격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장 같은 경우는 6장 같은 기사가 뭐냐면은 6월절 중심이거든요. 6장은 그러면 이게 6월절은 4월 달에 시작이에요. 그러면 7장은 뭐냐면은 이게 장막절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면 장막절은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에서는 뭐예요? 약 5, 6개월이 뭐예요?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개월 차이가 나는 가운데서 그 안에 기간은 뭐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공간복음에 여기는 비어 있고 7장으로 이렇게 뛰어갔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한 지역에서 뭐예요? 거의 그러면 두 달 동안 거기서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년 6개월을 사역하시는 분이 한 지역에 2개월 정도 머물면서 사역한 것은 상당히 그 지역적인 안배라 그럴까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피하여 그들에게 가지 않고 거기에 이 갈릴리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해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말고 유대로 가시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낼 일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안 됐고 너희 때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가고 나는 나중에 가겠다.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좀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으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임신됐을 때부터 막 사랑만 받잖아요. 그냥 옥자동화. 그리고 태어나면 막 그 기우니까 옥자동화, 금자동화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다 보면은 또 애가 그 형제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엔 사랑받다가 걔가 수준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뭐예요? 혼내기도 하고 또 형제 간에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고. 또 성장이 되면 뭐예요? 부모하고도 그 서로 간에 그 갈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살아서 움직이면은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뭐예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픔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고 잘못하면 교회에서 그렇고 모든 태에서 보면은 인간은 또 동물이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좀 약하게 보이는 사람, 자기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함부로 대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숨을 몰라도 밑에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시달린단 말이에요. 특히 군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참들이 밑에 사람을 별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날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이제 우리 때 말해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마루를 했단 말이에요. 마루로. 중간에 복도고 마루를 해가지고 이제 마루 쪽을 해가지고 베개를 놓고 이제 남자들이 잔다고. 한 번은 상병이 이제 그 유상병이라고 생각했잖아. 내일 자기 옆으로 나올 오라는 거야. 그러더라. 그때는 이제 들어가니 얼마 오라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이 여자 생겨나니까 내 가슴을 자꾸 만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유상병이 왜 이러냐고 확 밀어가지고 한 대를 또 얻어맞았네 또.
내가 이쁘장하고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도 강하게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들을 수 있도록 뭐예요? 그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동물도, 인간도 동물입니다. 자기가 만만하고 하면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히고 시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우리가 편의상 각과 을로 이렇게 보자고. 각과 을로 볼 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지가 있든지 또 돈이 많다든지 또 육체적 힘이 있다든지 남자들 여자들 보면 이 사람에게 뭐예요? 뭐든 푸시를 해. 힘들게 한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얘는 이 사람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100%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 자신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그런가? 원인을 뭐예요? 한번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원인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말을 상대방에게 말을 실수해서 미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잘 못하든지 일을 성실하게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태도가 불량한가, 태도가 좀 불량한가, 아니면 이 사람인데 명절이고 이런 데도 약간의 선물도 하지 못하고 선물을 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내가 태도가 불량할 수도 있잖아요.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사를 너무 뻣뻣하고 막 옛날 같으면 이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고 맞이하고 이러는데 뻣뻣하게 막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원인이 뭐냐 이 말이야. 아니면 가족 같은 경우에 왜 그런가? 많이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요. 가족 같은 경우는 사랑을 안 해줘서 그런가? 아니면 돈을 안 줘서 그런가? 용돈을 안 줘서 그런가? 왜 그런가? 원인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뭐예요?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 진단이 일단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진단이 되면 이분을 예를 들어서 태도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태도를 고치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좀 이렇게 명절 인사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조그만 명절을 해서도 좋은 것이고, 선물을 좀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뭔가 이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분이 말 많은 걸 싫어한다. 그럴 때 내가 너무 말이 많다. 그 말을 줄인다든지. 또 이분이 뭘 시킬 때에 왜 아주 기쁘게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막 억지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좀 그거를 좀 밝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기본적인 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무조건 갑질한다고 뭐라 그러진 말고, 물론 이게 일방적이고 좋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단 말이야. 왜 상대방이 나를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나를 부드럽게 안 대한다든지 뭐 이런 있으면 원인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먼저 찾아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가정입니다. 제일 잘못하면은 관계성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헤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가 헤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머니가 헤드가 되면 애들은 다 어머니를 따라가거든요. 다 동물이니까 그쪽 편에 서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이런 자녀들과 부부관계 속에서도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어떤 면으로 화해하기도 어렵고 늘 봐야 되니까 피할 수도 없고 이러니
굉장히 힘든 이 그 기관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질서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을 막 놓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마지막 문제 막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자녀들도 얘기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무리하게 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이 자녀가 부모 알기를 함부로 부모를 대한다고. 그러니 아들이 그렇고 아들이 그러면은 며느리가 그렇고 딸이 그러면 뭐예요? 사이가 그 장명인 장모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만나서도 그래 사이는 백년손님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지킬 건 지키고 흠 잡힐 건 안 잡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너무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많은 것을 섬김을 받지 마세요. 섬김을 받으면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는 빚진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내가 채무자가 될 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많이 돈 받으면요. 자녀들도 뭐 그 자기 넉넉하다 안 하든 그러다 보면 뭐 부모와 관계가 뭐예요?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귀하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선을 그어서 받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그렇게 해버리면 가정에서도 오히려 상처가 깊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품격을 지켜야 되고 또 섬김 받는 것도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왜 그래요? 모든 기관이 너무 많은 것을 욕심적으로 요구해서 그래요. 욕심적인 요구.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기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노력해봐도 가정에 줄 수 있는 돈이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무조건 돈을 내달라. 해주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능력이. 상대방 능력이 지금 2인데 뭐예요? 5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도 뭐 요즘에 그 부부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그 정말로 열심히 살고 노력해가지고 수입이 있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수입이 적으면은 부인들이 가서 좀 알바도 좀 하고 뭐 월화수목금토 못 하더라도 한 5만이라도 해서 좀 남편을 받쳐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오빠 바라보기가 되다 보면 그렇다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러다 보면 이 관계성이 문제가 되고 또 가정에 뭐예요? 이게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이. 곳간이 풍성해야 인심이 나온다고. 늘 통장이 힘드는데 뭘 요구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은행장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모든 관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얘기. 직장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 능력이 2밖에 안 되는 5를 자꾸 요구한다고. 그러니 깨지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더 예의를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인사도 좀 내가 우리가 하잖아. 인사 가르치는 것도 막 그 손자 손녀들이 막 할머니 귀엽다고 막 지나 그거 하지 마세요. 귀여운 건 귀여운 거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손자 손녀한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감은 가져야 되면서 속으로 이뻐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라인,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지키다 보면 뚝이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들도 그렇고 며느리들도 그렇고 너무 자주 만나지 말고 요즘에 추석 때도 그러잖아요. 내 아는 목사님은 그 아예 아프다만 와서 딱 밥 한 끼 먹고 그냥 가라 그래. 밥 한 끼 가라고. 이거 잘라고 하지 말고 가라 이거야. 사모님도 애기가 힘들어. 봐줄 힘도 없어. 가라고. 그렇게 해서 너들 좋은 데 세내라고. 자꾸 막 뭉치고 오래 있어봐면 뭐예요? 또 시험 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품 안에 있는 자식이지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다 떠나버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에 받은 상처는 그래서 이혼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와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 숭실대 나오고 교사까지 하다가 목사님이 되고, 또 뭐냐 하면은 그러다가 어려워서 외국에 있는 분을 양아버지 삼고 이래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도 크게 잘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머니가 너무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사모님 보고 한 이틀 3일 됐는데 너 뭐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교육전도사 때 얼마나 바빠. 일하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도 좀 뭐 일 제대로 안 하고 와서 뭐 난리하고. 여러분, 목사님 부부가 효도하러 가르치는 분이야.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서 뭐 하이하려고 그러는데 이랬다는 거야. 목사님이 어머니 지금 죽어도요 내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지금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적당히 했어야죠.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멀리 사랑 이렇게 맺어서 그게 올라 그래도 오지 마라 그러고 뭐 바쁜데 그러냐 이러고 잘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지혜롭게. 신앙도 없는데 뭐 통학이나 합니까? 육신적 얘기나 자꾸 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가정에서도 신뢰 들린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막 또 볶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볶지요. 돈 못 번다고 볶지요. 남편 돈 못 벌어 온다고 볶지요. 그 사람들도 다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다. 시달리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달리는 사람도 문제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무슨 근한으로 그렇게 피땀을 빨아먹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죠. 무슨 근한으로 빨아먹습니까? 몇십 년 했으면 됐지. 무슨 근한으로 자식 걸 빨아먹습니까, 여러분? 빨리 자립을 해서 이 관계가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가 되고 서로 간에 우아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시달림, 말은 안 하지만은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자꾸 쌓이잖아. 그럼 나이 먹으면은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의 병이 들잖아요. 그냥 털어버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일터가 문제라고. 일터가에서의 이 시달림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자매님도 그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있었냐면 대기업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름을 대면 알아.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인데 상사가 남자면 오히려 좀 낫거든. 여성이라고. 여성인데 이제 여자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기가 오는 그 갱년기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예요? 요거 밑에 사람한테 막 이거를 투사한다 그래. 투사. 심리적인 용어로. 투사를 너무 해가지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임시직이라든지 잠깐 하는 건 그만두면 좋은데 이거 게다가 직분 있는 사람이 그만두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참고 하다가 뭐 병이 돼가지고 정신과 신경과 가서 약을 먹는다든지 상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너무 남자도 여자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면 아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능력이. 그리고 이 영원한 상하가 아닙니다. 영원한 상하가 아니라고.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을 텐데 뭘 잠깐 있다가 옮겨가는데 그렇게 아래 사람을 투사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 착한 컴플렉스에 잡히지 말아라고. 자기가 어느 정도 업무적인 일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움직여주고 일을 해야 되죠. 또 능률도 일으킬 건 해야 되죠. 그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열매도 맺어야 되고 능률도 올려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지 지나친 걸 요구를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감정에 막 투사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서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장소를 봐서라도 분명하게 선은 선이고 후는 후라고 정발합을 예의를 갖춰서 이분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버리장머리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언제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감정이 너무 폭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를 썼어요. 아이고, 예를 들어 과장님,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콩국수를 먹었는데 지금 급하다고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일부러 늦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오든지, 뭐 맛있는 걸 사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열났을 때 그걸 지혜롭게 피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기술이다 말이야. 그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부당한 거 요구하고 막 이렇게 막 감정 절제 못하고 막 지나치게 막 그럴 때는 좀 정색을 하면서 제가 한 것까지는 이건 이건데 이건 좀 지나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때로는 뭐예요? 문자적으로도 정중하게 보내든지 감정이 가라앉아서 정당한 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에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무너지면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는 거고 회사도 무너지는 거거든. 회사를 위해서라도 뭐예요? 정당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시달리고 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그래요? 욕심이에요. 자기 승진하기 위해서라든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많은 판매를 원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라든지, 생산을 막 요구한다든지, 지나치게 막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런데 이것도 서로 내가 볼 때 있는 거예요. 회의가 문제라고. 회의가 요즘 외국에는 너무 앉아서 회의하면은 말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서서 하자는 거예요. 서서. 빨리 끝내야 되거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또 갑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서서 해야 된다. 아니면 주모로 한다든지. 그래서 서류적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너무 만나다 보면 자꾸 얘기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지혜롭게 또 오너면은 자기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회의 같은 걸 피해라고. 또 다음 장소로 피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부부 싸움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산이며 마느냐 왔는데 또 회의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항상 오늘은 그래. 윗사람이 주신 스트레스를 바로 밑에서 풀려고 하지 말아라 말이지. 이 사람들 책임이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해서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그 관계성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잘릴 썩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심 사과를 하고 이런 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의가 있으면서 하는 그런 기술도 우리가 필요해야지. 직장에서는 너무 시달리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자기 자식이 시달림을 받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좀 곤란한데, 제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이 그 기도원을 하고 이런 분인데,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책을 3번째 이렇게 동력자란 설득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육자 세미나를 하면은 뭐라 그럴까 막 책 옛날에는 책도 팔러 오고 막 마이크도 팔러 오고 막 기독교 그런 걸 팔러 막 쫙 이렇게 와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내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 책을 우리 전사님이 있으니까 이게 이 책을 이덕이 있는 게 팔아가지고 너 다 써라 이래가지고 책을 한 몇십 권 해가지고 가서 좀 자리에다가 좀 팔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덕 게 아니고 난 책만 이제 좀 팔려지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전화가 왔어요. 팔지 마라 그런데.
그 은장님이 팔지 마라 그런다고. 자기는 뭐 설교집 같은 걸 팔면서 팔지 마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연락이 와서 그래서 또 전화도 안 받고 내가 한번 갔더니 나도 좀 마음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 좀 뭐라 그랬더니 뭐라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 그 내가 상처를 받은 게 당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당신 알도 아니 이런 게 정말로 불법이라면 모르는데 자기 책은 팔고 다른 거 다 팔면서 왜 내 책은 못 팔게 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돈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당신 자녀 손자 손녀도 뭐예요? 어려워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좀 배려적인 차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억울하면 뭐 출세해야 되지만은 이게 여기에서 많은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무 일터에서 너무 감당이 안 되면 다른 과로 옮기십시오. 아니면 회사를 옮기십시오. 몸이 병들어가 죽게 싶을 때는 그걸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은 그분하고 맞짱을 뜨십시오. 1대1로 만나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한계가 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분명하게 얘는 얘가 아니요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참는 것도 참다가 자기 병 들고 심장병 걸리고 신경쇠약병 걸리고 그 돈 몇 푼 되는 다른 데 옮겨도 하나님 옹기를 주실 텐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문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자 볼게요. 육체적인 시달리기 하는 그 시달림, 혼적인 시달리게 하는 시달림, 영적인 시달리게 하는 시달림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1차원, 2차원, 3차적인 거라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개척을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청빙을 받았다. 청빙을 받은 목사님, 게다가 젊으면 뭐예요? 당회가 교묘하게 압력을 주고 힘들게 하고 뭐 내보내려고 뭐하고.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월급 줍니까 목사님을? 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회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돈 주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부교역자에게 간다고. 부교역자에게. 에? 또 부교역자가 사랑해서 혼내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수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 부교역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교회 아니 어떤 목사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부교역자를 자기 사비로 돈을 주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또 좀 달라. 재정에서 이들에게 돈이 나가는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지나치는 뭐예요? 영적인 갑질을 해서 목회자의 피눈물을 부교역자를 흘리게 할 수가 있다. 이 말. 목회적인 그 압박감, 목회적인 스트레스, 당회나 건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부교역자에게 가서 이 시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가 부교역자에 페이나 사례비는 많이 줍니까? 신방전도사나 교육 돈이나 제대로 주냐고. 주지 않으면서 잘못하면 뭐예요? 마치 자기의 종부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같지가 않아 지금은. 요즘에 보니까 부산에 어느 이름 되면 아는 분이 뭐 글쎄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만 뭐 교육자 회의다 뭐 그랬는지 뭐 안 들어봤는데 그 뭐 쌍욕을 좀 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이슈가 되고 뭐 난리인데 그것도 난 몰라요. 목사님 편이 아니고 왜 그런 말을 했고 부교역자가 어떻게 말을 했고 끝까지 그 상황을 다 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 또 그렇다 해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그걸 타던 지식 사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기도하지만 너무 까발려가지고 동영상 까발려서 그렇게 잘 가는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짓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목회자가 부교역자에게도 맞아. 제가 부흥회 가보면요.
당 장로님들도 보고 근사님들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는 뭐 마치 야자하듯이 뭐 걔 왜 요즘 뭐 예배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이 참 많아. 심지어 사모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사모님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부목사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사님들이 돈을 좀 헌금을 했다고 장로님들이 여기서 영적인 갑질을 많이 하는 그런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서로 간에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몽래하라는 게 뭐예요? 물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김의 도를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특히 성김의 도를 이루어야지 이 서로 간에 플러스를 십자가가 뭡니까? 항상 플러스가 이루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 봅시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우리 예수님 보십시다. 자, 전진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사역을 하고 가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룹이야, 그룹. 단체로 그룹 때 예수님은 한 분을 뭐예요? 지금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건 혈통적, 집단적, 그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하나, 다음에 가족들,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여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갈릴리에. 갈릴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일부러 머물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 그냥 계시지 말고 빨리 유대로 가서 당신의 모든 걸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은 자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역적으로 해서 뭐 큰 일을, 대단한 일을 나타내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이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푸시하고 지금 뭐예요? 여기에 있지 말고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형제들이.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친형이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때를 모르니까 이런 푸시를 하고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이런 형제들이 오히려 잘못하면 뭐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때를 모르면은요, 또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밀어낸다든지 장애물이 된다. 형제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요. 무지해서.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내 때가 안 됐지만 너희들은 뭐예요? 항상 때가 준비됐지 않느냐. 나는 안 가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고. 그래도 또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뭐예요? 미워하잖아. 예수님을 뭐예요? 미움을 하면은 뭐예요? 이런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른 말을 하잖아요. 진리의 소리하고 정의의 소리를 하니까 뭐예요?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지. 바른 말을 하는.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쭉 요한복음을 내오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고 살리는 좋은 일을 했는데도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또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명을 살리니까 이렇게 단체로 유대인들 심지어 형제들까지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예요? 갈릴리에서 얼마 있어요? 거의 뭐예요? 3, 4개월 정도를 여기에서 사역하고 머물고 계신 걸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때가 안 됐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아밤 때 앞으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뭐예요? 자기들이 가로막는 파괴적이고 죽이고 노골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형제들이 잘못하면은 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때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 마음을 이루는 고사하고 예수님조차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 전진을 막게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자녀들이, 어버이들이, 여러분 지금들이, 때로는 군인들이 정말 앞을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하고 좋은 일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전진하는 걸 가로막는 로드브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죄는 뭐예요?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룹이 문제잖아요. 지역주의가 문제잖아요. 우파 좌파가 지나치게 그게 잘라진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진하고 비상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께 갑질할 때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때가 안 됐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예요? 가만히 계셔. 잠잠히 좀 계셔. 이 사람들하고 뭐예요? 빨리 충돌하니까 빨리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의 갑질을 막는 방법이라고. 상대하고 이해하고 논리가 안 되는 무작정이 푸시할 때는 뭐예요? 이 콘택트, 접촉하지 말아요.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단 말이야. 부부간에도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형제간독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직장에도 좀 떨어지는, 너무 안 좋으면 아까 다른 좀 지방으로 좀 정근 갔다 와도 되거든. 예수님은 뭐예요? 3, 4개월을 여기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게 방법이에요. 빨리 충돌을 피해라고. 이유를 대고 어떤 방법, 충돌을 피하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그 사람이 누구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만나지 말고. 그 사람이 온다 해서 그 조직에 가지 말든지. 그게 방법이라고. 만나만 부닥치는데 뭐. 닭싸움하듯이 싸우는데요.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게 뭐예요? 형제들한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유대 가서 나타내서도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안 됐다. 너희들 항상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 너희들 올라가라고. 왜 내가 이래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뭐예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코이노스가 안 됐다. 딱 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잖아요. 형제들 딱 말을 해주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그 사람 더 푸시 못하도록 그게 그냥 동사다로 나는 때가 안 돼서 못 가는 너희들 가라고 딱 말을 하는데도 할 듯 말 듯 따를 듯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다시 형제들이 그런 말을 꺼내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어떠세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저도 말 실수가 많잖아요. 말의 실수가 부족해서 마음의 우울증이 와서 내가 너무 지나친 걸 많이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실수를 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게 보고 나에 대해서 갑질하는 거 그거 어떡하냐고. 우리는 실수가 있고 죄도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0% 의로운 분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잖아.
오직 이분은 뭐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오직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위대한 창조자에게 이렇게 되지도 못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수 살리는 자에게 죽이려고 막 떼거지가 대들고 형제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오순절 지나고 나서 믿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때도 모르고 예수님의 깊은 그 숨죽이고 지금 있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이래서 예수님은 여기 가도 위로받을 것도 없고 저기 가도 위로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당하시는 좀 오늘날로 말 갑질을 당하시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땅에 기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갑질을 당해서 뭐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이럴 때에 어찌하든지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그 방법이라든지 원인을 찾고 첫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서 다음에 뭐예요? 가정에서도 분명한 어떤 그 질서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자꾸 할 수 없는 걸 자꾸 들어주잖아. 그러면 얘들은 더 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을 해주다 보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끊고 매정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이 아까 갑질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생존경제 세상에 능률을 오래야 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잘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안 그러면 정거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여러분이 과를 옮기든지 해서 여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의 그 시달림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그 말 안 하면서 왜 자리 안 주면서 왜 밑에 사람 어느 가는지 받지 않고 왜 말 안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아주 개싸가지들 있잖아. 아주 막 힘들고 막 하는 대단한 자리라고. 이럴 때 울고 있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님의 갈등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진짜 선물을 꽝 주든지 뭐 한꺼번에 뭘 하게 해주든지. 제가 군대에서 시간이 없잖아요. 넘어가야지.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마귀까지 더 역사합니다. 갑질이 더 역사하니까 더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분명하게 자기가 왜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웬만하면 피해라. 3, 4개월 동안 피해인 거 비겁한 게 아니야. 떨어져 있으란 갈릴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명절 너무 서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갑질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에게 시달려서 울고 있는 당신에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시달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대처법 같은 거 또 여러분이 일반 공부도 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것도 연구해서 여러분이 너무 당하지도 말고 갑질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 마치 야곱과 에서가 죽일 칼부림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산이고 다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큰 선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기도를 통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이 그 입출이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그 풀려서 서로 포옹하고 뽀뽀하고 포옹하고 관계가 회복되듯이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나가고 영역 싸우고
거기에서 막 갑질로 막 마음 상하지 말고 잘 강한 혼성, 강한 영성을 가지고 해서 달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여러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능력,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갑질로 울고 있는 당신이 그것 때문에 전화해보게 되고 오히려 서로 간에 좋아지고 웃게 만들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 같은 사람이 마음을 녹아질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까지 갑질한다고 해서 그 무너지지 마세요. 그 갑질하더라도 여러분은 잠시 강한 능력으로 대시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진선미적인 갑질로 삼켜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어찌할 수 없는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해. 저는 도대체 어찌된 놈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단 말인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백성이는 오늘 수금이는 스님 앞에서 몸둘 밤으로 이 모양으로
흐느끼며 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예수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부부관계 속에서 어버이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여러분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가 먼저 손 내밀기로 하지 마십시오. 혹시 교회에 당회와 목사님과 갈등이 있습니까? 근사회와 목사님과 갈등이 있습니까?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님의 갈등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화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빨리 사과하면 됩니다. 전사님, 강수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요즘에 늙고 다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투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 내밀고 안아주고 선물도 좀 해주면 해결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권위주의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야하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은 오늘 우리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 사이는 예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하고 자식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험한 일하며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역자 생활 해봤잖아요. 부교역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습니까? 우리도 담임 목회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일어서세요. 이렇게 우리 회개합시오니네. 그가 먼저 숨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부산에 그 존경하는 목사님과 그 어떤 분하고 멋지게 교역자답게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여러분 져주면 됩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장로님들 목사님 앞에 좀 져주십시오. 목사님도 장로님 앞에 좀 져주시면 됩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사명이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명예가 떨어지고 자존심 좀 무너지면 어때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어찌할 수 주께 맡긴 채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